자, 오늘 우리 지난주부터 어떤 말씀 보고 있죠, 같이? 시편. 그렇죠. 기억했어. 이런 사소한 거에 되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시편 같이 보고 있는데 지난주 혹시 시편 어디를 갖고 우리가 함께 나온지 아는 사람? 1편. 그렇지. 그렇죠. 사실 어려운 질문이 아니죠. 시작이었으니까. 그럼 오늘은 어디를 할까요? 2편? 이거 무슨 AI인데 시편이 사실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편이 총 몇 편인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몇 편인지 아세요? 150. 와, 역시 이 정도면 150편이 있어요. 150편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7주 동안 같이 70편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7주 동안 나누고 150개 중에 7개를 골라야 되는데 이게 참 고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근데 물론 우리가 유명한 너무 잘 아는 뭐 시편 23편, 뭐 42편 나중에 하긴 할 건데 그 외에도 시편에 유명한 또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이게 거기에서 나왔구나는 몰라도 찬양 가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시편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뭐 주님의 궁전에 거하는 한 날이 천날보다 나으니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사실 나눌 말씀은 시편 2편이 맞아요. 근데 왜 시편 2편을 골랐을까? 단순히 순서대로라서 고른 건 아니거든요. 왜 시편 2편을 골랐을까? 한번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왜 이걸 읽었는지 아마 읽으시면은 더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저거를 나눈다고?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나눌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시편이 영어로 시편이 사움스라고 하잖아요. 저거 보면서 혹시 풋살람이라고 읽으신 분 있으면은 영어 공부 좀 섭섭하실 것 같아요. 풋살람이 아닙니다. 사움스라 그러는 건데 저 사움스라는 단어는 사실 시편이 영어로 이제 사움스예요. 사움스인데 저건 사실 그냥 그 헬라어로 그리스 말로 그냥 송이라는 얘기예요. 노래. 그래서 시편은 노래들이에요. 노래들을 모아놓은 거, 뭐 다윗 때부터, 뭐 사실 옛날 거는 모세 시편도 있어요. 그래서 막 모세라 그러면 거의 BC 1200년도부터 다윗 BC 뭐 1000년 그 이후에서 한 500년까지 많은 그 옛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모아놓은 게 시편이 돼요. 근데 그 시편 이 노래들 중에서 왜 오늘 이 편을 골랐냐 하면은 이 편이 시편 노래들 중에서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에 와서도 가장 많이 불려진 노래가 시편 2편이에요. 근데 아마 읽어보시면 왜 저걸 부르지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거의 지금 아직도 거의 몇 달째 그 애플뮤직이나 어디 무슨 멜론 이런 데 보면은 1위가 아직도 골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플레이리스트 1위 하는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빌보드 차트 1위에서 계속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그런 시편이 시편 2편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우리가 시편 23편이 아니에요? 시편 41편이 아니에요? 사슴이 신의 뿔을 찾은 것 같이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이런 게 제일 유명할 것 같은데 시편 2편이 도대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예수님 시대 때까지 가장 많이 부른 시편일까?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고 그리고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 제목은 은혜의 편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의아할 거라 그러죠.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반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않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눈을 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고난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받으라.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믿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극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아멘. 아멘인 아멘인데 도대체 왜 도대체 이 시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많이 불렀을까?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하고 불렀을까? 이방 나라들이 막 난리치고 거기다 하나님 비웃고 계시고 이런 내용이 왜 도대체 이런 내용을 불렀을까? 자, 이 시편은 간단하게 먼저 답부터 말씀드리면 가장 많이 불렀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시편은요 언제 많이 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이거는 뭐 선생님이든 학생들이든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나는 스트레스가 뭔지 모릅니다.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은 없죠. 스트레스 스펠링 모르는 사람 말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없죠. 스트레스 다 받아요. 이게 스트레스 받을 때 세상의 어떤 외압적인 압박 가운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내 통제 밖에 무언가가 자꾸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공격할 때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불렀던 그런 시편이 오늘 시편 2편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도 시작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이런 질문. 세상은 왜 이렇게 도대체 혼란스러워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가?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무슨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 나의 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생으로서 학생의 세상이 있잖아요. 성적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도 있고, 학원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세상의 어떤 요소들은 왜 이렇게 도대체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가? 이런 질문. 그런 질문 누구나 할 거예요. 사실 몇 가지 준비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전쟁 소식도 있죠. 이건 우리 학생들은 공감이 많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인류로서 전쟁들,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과 미국도 맨날 싸우고, 아랍에도 맨날 이런 혼란 속에 있는 모습들, 전쟁 소식들도 있고, 또 이것도 역시 학생들한테 별로 공감이 안 되지만 경제 위기,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이거 사실 학생들한테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 여러분들 용돈도 주나요? 혹시? 잘 모르겠어. 내가 아직 용돈을 줘본 적은 없어서. 아니 떡볶이 값이 좀 올랐나? 그런 것도 아무튼 경제, 선생님들 좀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위기. 이건 또 좀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문제들도 있잖아요. 공부는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고 공부하기 싫은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심지어 이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안에서 이런 두려움이 다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야 아마. 나는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자, 이런 두려움이나 어떤 혼란 가운데서 오늘 이 시편 2편이 보여주는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 외부의 많은, 아까 이방 민족이라고 표현했던 그 이방의 많은 그런 세력들, 권력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의 왕, 진짜 세상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시편 2편에서 하나님이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세상 밖에 그런 권력들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결국은 너희를 스트레스는 줄 수 있어도 지배할 수는 없고 단 왕은 하나다. 왕은 하나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어요. 내가 이미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누구시죠? 우리 너무 잘 알죠? 누구실까요? 바로 항상 얘기하죠.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 자, 요걸 한번 풀어가 보려고 그래요. 그런 외부의 어떤 압력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짜 왕 되시고 왜 그분께 우리의 시야를 맞추었을 때 우리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상의 왕들, 여러분들의 학업, 직장, 월급, 그죠? 월급 받아서 요즘에 아주 신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누구랑 관계랑 좀 틀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우리가 왕이라고 표현하는 나의 삶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 힘을 많이 자랑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웃으신다. 이게 오늘의 메인 핵심이에요. 아까 나왔죠. 하늘에 있는 자가 웃는다고. 왜 하나님 도대체 뭐가 그렇게 웃기시길래 이방 민족 일어나서 막 다 때려 부시는데 왜 웃으실까? 자, 한번 다시 아까 1절에서 3절까지를 볼 텐데요. 아까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 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준비해봐요.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찌하여 문나라, 외부의 세력들이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어떤 임금들, 그 외부의 어떤 하나님 외에 나의 어떤 집중을, 나의 어떤 얼리전스가 뭐지? 한국말로 또 나의 어떤 얼리전스가 뭐죠? 한국말로? 나의 충성을, 충성을 요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전선도 펼치고 음모를 함께 꾸미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을 근데 거역하고 주와 그의 기름 부으신 이들을,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왕들이나 권력자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세상 문화는요 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어떤 모습이든 세상의 권력들은 늘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족쇄라고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오히려 돕고 우리를 잘되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길로 가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세상의 어떤 세상이 중심이 돼버리면 그 세상의 문화나 어떤 세력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을 때 이건 나에게 족쇄가 되버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정말 항상 은혜고 감사하고 하면 좋은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이게 나한테 족쇄처럼 느껴지잖아요. 부모 말씀 잘 들으래요. 미워 죽겠는데 그럼 이게 족쇄처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세상에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 어떤 바운더리에서 이걸 족쇄라고 느끼는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은 답답해 이러면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어떤 권력, 세상의 왕이 된 것, 내 삶의 왕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나에게 너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잘 안 될 거야. 너 하나님의 말씀 따르면 손해야. 네가 지금 교회 갈 때야 공부해야지. 네가 지금 이웃 사랑할 때야 너 자신이나 챙겨. 네가 지금 불이웃 도울 때야 네 용돈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세상의 말만 추구하려고 하고 내가 결국 왕으로 여기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족쇄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웃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손해보더라도 주님께 나의 모든 그 충성을 다하라 그랬잖아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한 시간이 있으면은 주님께 드릴 시간 나에게 드릴 시간 있으면 세상의 왕들은 어떤 그게 학업이든 뭐든 세상의 시간을 쓰라 그럴 거예요. 주님께 쓰는 시간을 남길 거예요. 야 주일날 예배 한번 빠져도 뭐 큰일 있냐? 큰일 없어. 너 돈 안 받아. 근데 너 그 주일날 그 시간에 공부 안 하면 너 성적 떨어질걸?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라는 말이에요. 항상 족쇄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어떤 권력들이 있을 때에 그 권력 자체가 사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 공부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용돈 여러분들 위해서도 사용하셔야죠. 당연히. 그렇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족쇄로 여기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많은 것들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에 바운더리를 쳐주는 건데 족쇄가 아니라 그게 위험으로 나가지 않게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거든요. 자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은 칼 있잖아요. 칼도 세상의 어떤 권력이 될 수 있어요. 어떤 권력. 근데 그 칼이 의사의 손에 있으면은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게 돼요. 근데 칼이 도둑의 손에 있게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왔지만 강물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강물이 만약에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그 강물이 하나님이 그 쳐주시는 바운더리 공부는 하되 주님 말씀도 묵상하고 공부는 하되 주일 성수도 잘하고 그런 바운더리가 없이 그냥 무조건 강물만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홍수나요. 그렇지만 강물이 아예 없을 수 없겠죠. 강물이 있고 그 힘찬 물줄기가 있어야 그 마을이 또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 권력을 절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를 쳐줘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어떤 축복 같은 걸 가지고 그게 공부든 돈이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런 어떤 권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바운더를 쳐주신 거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신다고 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은 웃으신대요. 여기서 보면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시로다. 무슨 말이냐면은 뒤에도 있나? 그때 불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도다 하리라. 자, 하나님은 일단 웃으세요. 왜? 나에게 어떤 내 왕이 있어요. 그게 어떤 권력이든 물질이든 아니면 뭐 학업이든 뭐든지 내가 왕으로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다고 해서 하나님 절대로 큰일 났다 쟤 진짜 또 다른 왕 떴다 이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비웃으신대요. 근데 왜 비웃으실까? 왜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 뭐 좀 성격이 좀 그러신가? 그런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시야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삶에 갖고 있던 어떤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스워 보여요. 사실은 어떠한 왕이라도 심지어 그런 어떤 뭐 학업이나 물질 이런 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어떤 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지만 어떤 공산국가에 살고 있던 아니면 뭐 주님을 마음대로 어쨌든 섬길 수 없는 실제 왕이 있는 어떤 권력이 있는 그런 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그걸 보고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왕으로 세우게 되면은 그 밑에 있는 세상에 어떠한 왕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위에 권세가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에 내가 세워놓은 왕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세상의 왕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떨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왕을 주님으로 세우게 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주님 보시기에 비웃은 거다. 이건 마치 왜 비웃나고 표현하냐면 이것도 예화로 들면은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제주도를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왜 같이 인사했던 제 친구네 가족이 있었잖아요. 깐난 애기가 하나 있었어요. 1살 때. 그 1살 애기가 여행을 갔는데 응아를 하잖아요. 응아를 했는데 기저귀를 이제 아빠가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가르려고. 애기들 나중에 나보시면 알아요. 기저귀 안 가르려고 아빠 기저귀 가는데 발로 차고 난리가 나요. 아주 그냥. 어떻게 되겠 근데 아빠가 보고 아씨 무서워. 큰일 났네. 안 가라. 그러세요? 아빠는 비웃어요. 왜? 아무리 애기가 그 권력이 있다고 힘이 세다고 해도 아빠 앞에서는 그냥 귀여운 재롱뿐이에요. 결국 그 기저귀는 갈릴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발키가 아주 너무 세가지고 오케이 내가 졌어. 너 그냥 기저귀 안 갈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아빠와 아기가 붙었을 때는 100번 100중 아빠의 승리로 끝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세상의 권력이 붙으면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귀여울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마음이 그 왕 대신 주님께 가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가 있는지. 아빠와 아들이 기저귀 가는데 거기서 나는 10,000원을 아기가 이기는데 걸 거야 하는 사람 있어요? 절대 없죠. 무조건 아빠가 이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래요. 가끔 우리는 내가 만약에 도박을 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만 나는 가끔 세상에 내 왕에, 나는 내 명예에 걸래, 나는 내 학업에 걸래, 나는 내 어떤 인지도에 걸래. 그러지 말고 주님께 내 시야를 믿고 그분을 내 삶의 왕으로 여기게 되면은 그 남은 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세상에 어떤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비우시는데 그러면 중요한 게 예수님만이 왕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7절에서부터 마지막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근데 진짜 조금 살을 빼긴 빼야겠어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오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전에 6절에서 보면 그 시온산의 왕을 내가 놓았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즉 결국 선택은 하나라는 거예요. 결국 선택은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냐 그리고 세상의 다른 왕들을 내 삶 가운데서 섬길 것이냐 아니면은 예수님께로 피할 것인가. 왜냐면 10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런즉 군왕들아 네 삶 가운데 있는 다른 것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결국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결국은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주님이냐 아니면 세상이냐, 주님이냐 나 자신이냐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근데 거기서 세상에 나에게 주는 것들, 내 진짜 당장은 좋아 보이는 거, 그걸 택할 것이냐 아니면 당장은 손해같이 보여도 주님을 신뢰하며 택할 것이냐.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하루하루에 1년 1년에 5년 10년에 그 선택의 그 길이 지난주에 나왔던 그 길이 한 스텝 한 스텝이 결정되는 게 그 매 순간순간마다 누구를 선택할 거냐에 대해서 그게 5년 뒤 10년 뒤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낙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주님과 정말 동행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물론 제 바람은 여기 이 방에 있는 모두가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10년 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그 결과론적으로 뭐라 그러지 그 스탯적으로 보면은 그렇지는 않다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어쨌든 여러분들은 다 주님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대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나눈 거. 자, 세상의 왕들은 존재를 해요. 학업, 물질, 명예, 남들에 대한 인정.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흔들려요. 결국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에서 보면 철현장이 나오고 질그릇이 나오잖아요. 철현장하고 질그릇하고 붙었을 때 누가 이기게요? 무조건 철현장이 이겨요. 무조건. 이거는 아니에요. 전사님, 철현장이 한 100개 있으면은 질그릇이 100개 있으면 100대 1로 싸우면 질그릇이 이기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질그릇. 뭔지 알죠? 질그릇. 그 찰흙으로 만든 그릇.
그것과 이 철과 싸웠을 때 100대 1로 싸운다고 이겨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아도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하나님 이깁니다. 세상의 왕들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귀해봐도 결국은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나님 비웃으세요. 내가 왕인데, 내가 내 왕을 세웠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따르면은 네가 너에게 가장 좋은 걸 내가 줄 텐데 세상의 왕들의 마음 뺏기지 마라. 예수님이 진짜 왕이시기에 그분께 피한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을 신뢰해라. 결론은 하나입니다.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의 진짜 왕이시기에 그분 안에 피한 사람, 아까 12절에 보면 그분께 안 맞추는 게 아니라 입 맞추는 사람,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시편 2편이 주는 우리에게 은혜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왜 은혜의 편지가 되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스트레스 받았을 때 많이 노래했다고. 여러분들 삶에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 결국은 생각해 보잖아요. 그럼 그 중심에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왕으로 세우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인정받지 못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여러분들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여러분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나는 공부를 잘해서, 물론 공부 잘 하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섬기는 걸 더 우선순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주님은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내 학업만, 내 공부만 잘하겠다? 그러면 결국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명예를 얻겠다. 나는 잘 나가서 뭐 연예인이 돼서 명예를 얻겠다. 되세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들 삶의 왕이 돼 있으면 그거를 갖지 못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는가? 그 모든 건 다 좋지만 아까 강물루가 칼과 칼도 비었듯이 그런 권력도 좋지만은 그 바운더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수 있을 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그 나머지를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스트레스 프리, 진짜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은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하면서 우리 같이 적용 제목을 같이 나눌 텐데 세 가지 또 오늘도 나눠드릴게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이번 주 내 삶에 두려움 앞에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한번 고백해보세요. 공부 때문에 두려워하신다면, 또 이제 시험도 다가오잖아요. 특히 또 수능도 있잖아요. 공부 때문에 두려워하신다면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공부가 나의 왕이 아니다. 돈이 좀 요즘에 조금 경제가 안 좋아서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은 돈이 나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고백해보세요.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상처받으시는 분이 있다면 남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나는 그걸로 만족하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다. 한번 고백해보세요. 두 번째는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더 소중히 여기세요. 방금 얘기했듯이 세상의 인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은 세상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잠언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다 보면은 왕 앞에 서리라라고 잠언 말씀에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정을 더 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래요. 사람의 인정은 결국 흔들려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나이 때 내 친구가 나를 좋아하길 바랬고, 뭐 이성이 나를 좋아하길 바랬고, 그거가 놓치면 정말 다 무너지고 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러실 필요 없다라기보다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가면은 여러분들 얼굴은 정말 해와같이 빛나서 아까 찬양한 대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세상과 다르거든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도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짜 왕이시다고 담대하게 나누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주장하는 넘버원인 핵심이 그거잖아요. 인생의 두 번째 삶. 내가 가진 가장 귀한 것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구에게 나눠주는 것. 내가 가장 귀한 것은 내 돈도 아니고 내 어떤 뭐 명철도 아니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누구에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누구가 있다면, 가족이 있다면,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나를 담대하게 나눌 수 있는 거. 그런데 저도 아이거든요. 복음 잘 못 전해요. 근데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루 허락된 하루, 오늘 허락된 하루에서 학원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면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길 문 열어주실 거예요. 저한테도 그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몇 주 전에. 하나님 길 문 열어주실 겁니다. 그럼 그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냥 일부러 막 찾아다니실 필요는 없어요. 이 세 가지 우리 적용 제목 이번 주 한 주 살아가시면서 같이 고백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왕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세상에 다른 어떤 왕 추구하세요. 괜찮아요. 단 그 위에 가장 1위에는 항상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